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22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말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지금 6월 19일 날 앞으로 11일 남았습니다. 한영혼 초청 행복 축제인데 여러분들 가슴에 마음에 또 생각해 두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AD는 아노 도미네로 라틴어로 쓰였습니다. 예수님 전, 예수님 후,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이 기준이 됐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이렇듯 BC와 AD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 주전이라고 하는 BC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AD, 아노 도미네,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about Jesus, 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느끼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세상이나 개인의 역사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 지저스, 즉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생명,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 전체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전의 삶, BC의 삶,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AD의 삶, 그 삶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한영혼 초청 행복 축제를 앞두고 지금 BC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AD의 삶,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6.19 한영혼 초청 행복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이 귀하게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에 변화된 많은 인물들 중에서 결정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2권의 책을 쓸 정도로 학문과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골수 유대인이었고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빛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잡으러 가다가 그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건이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큰 자라고 하는 뜻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이죠. 바울이라 이름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이 이제 바울에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큰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으로 자기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이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처럼 여겼던 자신의 학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철학, 신념, 예술 등을 버리고 거리의 전도사로, 그리고 또한 감옥의 사도로 그가 삶의 모습도 180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예수님을 만남으로 결혼과 직업과 이상과 꿈과 자기의 모든 조건들, 그것들을 다 접고 그러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종이 됩니다. 이방인의 영혼들을 향한 그런 주님의 메신저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신은 이렇듯 기독교사에 있어서 기록할 만한 대표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왔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한낱 일개의 소종파 운동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 기독교가 이 바울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선교로 말미암아, 바울이 한 영혼을 찾아 헤맸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듯 커다란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정말 끝없는 도전과 끝없는 열정으로 자기의 삶의 전부를 헌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한 영혼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이것은 뭐 이렇게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바로 한 영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또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22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항상 로마로 향하는 비전을 갖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 유럽의 일부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반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의 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였냐면 로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도 바울이 항상 로마 전도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잘 보여주는 본문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해당됩니다.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의 전도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들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체포당하고 재판을 받은 후에 죄수의 신분으로 최후 변론을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이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늘 그 삶 속에서 그의 선교 여행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나는 로마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에도 누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냐면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지금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가서 전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곳에 로마에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찾아서 헤맸던 이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이 그 구원의 소식,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 로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는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다고 했고요, 23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바울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로 가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로마행 동기와 로마행 목적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동맹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나타났다라고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는 바울을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시기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무려 40명이나 그를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살해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꿈은 로마로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에서의 정착역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곳은 바울에게 있어서 통과하는 통과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보다도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아닌 어디가 더 있습니까?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의 꿈은 이렇듯 로마에 정착하는 것,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면 약간의 교제를 하고 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에스파냐, 스페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가운데 그 예수님 당시의 지역 가운데에서 생각 가운데서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이쪽은 엄두도 안 내고 그곳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한 1500년대에 가서야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끝, 서바나가 그 지역의 지구의 끝인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것은 그가 서바나로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바나가 끝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꿈을 이뤘을까요? 안 이뤘을까요? 서바나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1세기 교부였던 클레멘트에 의하면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순교를 당했죠.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분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바울의 그때 당시에 단두대 형상과 그리고 목이 3번 튄 곳에서 샘이 솟았다라고 하는 세분수 교회가 기념교회로 있습니다. 바울 로마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클레멘트의 그런 기록에 보면 그가 꿈꾸었던 그 서바나까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선교에 있어서, 그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그 모습, 그 바울의 모습,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바울의 종착역은 서바나가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종착역은 지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도 그것이 종착역이 그에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서바나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는 얼마든지 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종착역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중앙아시아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던 유럽도 그의 모습에 있어서, 그의 전도에 있어서, 그의 전도하는 사명에 있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꿈에 그리던 로마도 아니었고 로마에서 도움을 받아 가려 했던 이 서바나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비전은 바로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가서도 또 다른 것을 또 꿈꾸고 또 다른 도전을 가지고 이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천국으로 가는 날까지 온 땅에 이르도록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선교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종착역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의 종착역은 저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항상 저 끝에 보이는 지평선 너머에, 수평선 너머에 세계를 응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 제도, 프로그램 등에 얽매이지 않고 인명이나 그리고 철학, 그리고 사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높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바로 앞에, 코앞에 그것만 바라보고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저게 걸리고 저걸 하려면 또 이게 걸리게 되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말은 멋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손과 발은 거미줄에 걸린 양 옴짝돌싹하지 못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며 당장 눈앞에 있는 것, 그 일들을 하게 되니까 다른 일들 결코 염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그것이 아니라 저 지평선 너머, 더 먼 곳, 더 먼 이상을,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얻어맞고 죽을 고비를 당하며 감옥에 갇혀서도 철창 사이로 정말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수평선 너머로 보이는 저 끝에서 보이는 더 그 높은 세계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입으며 잘 사는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 또한 위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본능은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싸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내일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인간이 안전한 곳에 먹을 것을 쌓아놓고 하루 세 끼를 먹는 일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짐승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다른 주위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들로부터 오해를 들어도, 오해를 받아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짝이는 눈으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본 그런 사람입니다. 참된 비전은 머무르지 않고요, 참된 비전은 소유하지 않고요, 참된 비전은 이렇게 누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 코앞에 있는 것, 그것을 본 게 아니라 더 먼 곳,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 먼 그 이상, 그 꿈, 그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평선 너머의 그 큰 세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은 그 세계를 바라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시길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지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이 어렵고 힘들면 불평합니다. 금방 또한 쉽게 어떻게 하냐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 끝까지 불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어려움을 겪어도 어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정신세계는 떳떳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죠? 다 아시죠? 신약에 있습니다. 로마서 바로 뒤에.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의 상황입니다. 전도했던 바울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 그런 고생을 했냐 싶을 정도로 항상 평안합니다. 수없이 얻어맞고 쫓겨다니면서 굶주렸어도 그의 삶 가운데서는 그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에 늘 그와 함께 했던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그가 함께 하려고 했던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바울의 신학의 모토는 바로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바울입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이 나를 늘 동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어떤 위험이 그에게 눈꼽만큼이나 여겨졌겠습니까? 심지어 어느 성에서는 그는 하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거적에 실어서 내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그 삶 속에서 평안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고 삽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찬란했던 기억들을 묵상하곤 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어려우면 얼굴에 가득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표정을 짓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겪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고통 당할 이유가 없었던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의 배움의 사람이었습니다.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고상하고 품위 있게 살아도 되는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포기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삶,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비전이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박해하는 것, 그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누가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복음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의 강도만큼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그의 꿈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끊임없는 도전이었고 끊임없는 모험이었고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졌던 그 비전을 정말 우리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6.19 11일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이방 땅에 가지는 못하지만 저 멀리는 가지 못하지만 내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위험이라면 위험, 침뱉음이라면 침뱉음, 소금 쓰는 거, 물 받는 거, 손가락질 이런 거 다 당할 각오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바울처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을 불태우고 우리의 관습과 문화와 제도를 뒤바꿔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서 우리 자신을 거리로 내모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내면에서 꿈틀대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마지막 영상에 위대한 설교자였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부흥사였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작은 한 영혼을 통해서 마지막 빌리 그레함까지 작은 씨앗이 그렇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도 썩어지는 미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리 그레함과 같은 찰스 스펄전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정말 다음 세대가 꿈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렇게 지평선 너머의 높은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엄청난 비전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들 아주 사소한 일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분 좋게 얼마를 어떻게 했다고요? 연보했다. 공동의 원조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인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가난한 유대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헌금을 들고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방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큰 꿈을 이루는데 이러한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소소하게 바라보는 바울의 눈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성령 받은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나눠 갖게 되었으므로 이제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 육적인 것들, 물질들 이것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유대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즐겁게 이렇게 연보했던 헌금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크고 원대한 비전을 꿈꾼다면 반대로 연약하고 힘없는 개개인은 모두 소외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큰 꿈만 꾸다 보면
작은 것들은요 외면당하기 부지기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큰 비전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사소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자기가 복음 전파했던 사람들이 모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던 그것을 들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어려운 유대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 바울이 상담해 줍니다. 곧 자신을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이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한 것, 헌금한 것을 가지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 28절 2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바로 그 앞부분에서 빚진 자가 나오죠.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모교회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육적인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말고도 또 두 곳에서 나옵니다. 1장 14절 말씀 로마서, 거기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 데 있어서 빚진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8장 12절에서는 신자가 마땅히 자기의 자아를 위해서 자기 자아를 죽여야 하는 의무가 바로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에게 또한 영적 육적인 빚진 자요, 삶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방주교회 권속들 되시길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준 것을 가지고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그들이 드렸던 헌금을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있었던 양육이에요. 그들이 이제 신앙의 모습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에서 이제 그것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다고요?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교회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양육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열매입니다. 바로 받은 것, 들은 것, 그 들음에서 난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더 성화되어져가는 이 아가야와 마케도냐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작은 사건을 말하면서 동시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서바나에 대한 큰 비전을 말합니다. 저는 방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큰 비전에 열중하다가 정말 다른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 무엇도 주님 안에 헌신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집에서 애나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비폭력이라고 하는 고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뭐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뺨따구로 한 대 빡 때리면서 왜 나의 비전을 모르냐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 이것은 주위에 있는 소박한 개개인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개인적인 사소한 일로 더 큰 비전을 망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이 둘 모두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한 하나의 헌신이며 몸부림입니다. 영혼 사랑과 주님의 예배자를 위한 헌신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까지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꿈은 계속된 한 영혼 찾기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설 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것이 바울의 계속되는 끝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한 이 바울의 끝없는 도전처럼 정말 우리의 비전도 함께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정말 희생과 섬김의 손길을 갈구하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표어가 생각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나도 한 영혼, 너도 한 영혼, 우리 모두 한 영혼. 이 한 영혼 정말 초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도 저 BC를 살아가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BC를 살아가는, 영적인 BC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 AD의 삶을 살아가는데 일조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증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 모릅니다. 그러기에 정말 매일 전하고 기도해서 주님 앞에 증인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감옥일지라도 정말 철장 사이로 지평선 넘어 높은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하시고, 장소와 제도와 방법을 뛰어넘어서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